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입니다. 12월 22일 말라기 2장을 읽는다는데 2장은 17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2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어 것이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행하고 있었지만 흠이 있는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2장에서도 크게 두 가지 책망과 꾸중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책망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10절 이하 17절까지는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국한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일진데 그러한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로서 복을 빌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미 한 차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사실들을 이미 밝혔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다시 되돌아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3절에서는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특별히 제사장의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사 때 그 제사의 제물에 똥을 밖에 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 똥을 제사장에게 발라서 마치 똥처럼 변처럼 생각하여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부패와 타락이 있기 때문에 제하여 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라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른 백성은 몰라도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더욱더 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표본으로 모범으로 삼게 하였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제사장으로서 어떠해야 되는지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계속 보시면 그의 입에는 레위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여러 절기와 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어야 될 것이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 역할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어땠는가? 8절 9절 보시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 말씀 일기 본문에서도 1장에서도 흠 있는 것들을 가져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가지고 그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는 것, 율법에서 떠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도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제사장만 잘못됐는가? 그렇지 않고 그 백성들도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어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즉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 게 무엇인가? 언약을 깨뜨린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결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즉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에게 언약을 욕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로서 성결, 그러니까 거룩하게 돼야 될 그 모습들이 깨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쉬운 말로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을 믿음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신앙, 그 성결의 의무들을 깨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가? 12절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의무, 이방인의 신의 딸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겠다,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그런 이방신의 딸, 즉 이방인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미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또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고 있는데 그 짝을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여인, 첫 번째 결혼한 여인 그 아내를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더욱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와의 결혼을 깨고 또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모습들, 그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들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으로 지어주시고 그 결혼 제도를 성립하게 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여서 하나로 만드시지 않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많은 여자를 만들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결혼의 질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자를 돼서 생육하고 번성한 충만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방 여인들이 그 믿음이 없을 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혼하는 것,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가 없고 내가 이혼의 대가로 많은 옷을 주겠다, 많은 금을 주겠다, 이런 것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서 맞이한 아내, 첫 번째 결혼한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악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일들을 올바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죄가 퍼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선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율법들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고 시시비비를 잘못 가리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 가장 먼저는 말씀 사역자가 되겠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나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이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 모습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이고 또 말씀 사역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성도에서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또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내 아래의 권한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지적하는 백성들의 죄악들을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을 올바로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들을 잘 지켜서 더욱더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을 더욱더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들을 잘 지키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성결과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더욱더 남편 된 자로서는 아내를, 아내 된 자로서는 남편을, 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들의 죄악과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책망과 꾸중을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에게 여러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더욱더 삼가 주의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발을 대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풍조와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결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